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과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증거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온전히 모든 것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라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알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말 되고 25일 되면 흔히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외치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너무 간절히 추운데 발발 떨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가다 말고 섰어요. 서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소리는 질러봤지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있지? 정답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다 말고 대뜸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랬대요.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돈 많아요. 그리고 비웃고 가더래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거듭나는 거, 이렇게 구원에 대한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치레하다가 병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큰 복을 받고 현세에 그런 줄 알고 그런 기대감에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고 정말 잘 살게 될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어느 구절도요. 예수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돈 준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믿음 얘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걸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혼 속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걸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수천억을 준다 한들 그걸 못 갖고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했다고 어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주셨어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생존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그냥 주셨는데 물, 공기, 빛 이런 거는 거저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저께 1,000원 주고 물 사 먹었는데요, 그거는 포장값이고요, 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죠?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다 그냥 주셨어요. 자, 우리 생존,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죄사함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게 영생인데 그것도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교인들은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뭐 교리도 배워야 되죠. 뭐 하는 거 배워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분은 뭘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 돈 같은 건 우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돈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 많은 오해와 선입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생명을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면 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배워보면 정말 막 기가 막혀 숨이 콕콕 막힙니다.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너무 마음도 무겁고 뭐 그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뭐 성경을 배우고 거듭나면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몸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나이 들고 이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요 몸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든다는 건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준비하라고. 좀 있으면 몸도 마음도 몸이 말을 안 듣고요 그냥 누워서 지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쓸 수 있고 지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 울적한 마음이 달래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병 고쳤는데요. 잘하셨어요. 예.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다가 병을 고쳤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사업이 부도 위기였는데 뭐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더니 막 부도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잘 된 거죠. 근데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 오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좀 심해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토속신앙하고 기독교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사경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랑 합쳐져서요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자리매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듭남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는 자선단체였고 그리고 그 배고픔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이 기독교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영생을 얻도록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세네카가요, 그 네로 황제 스승이에요. 로마에 많은 그 지혜를 많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인데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제 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도 좀 배를 봤는데 배가 바람을 잘 받아요. 순풍을 받아서 쫙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우리 모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순풍 받는 것이 뭔 그런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있잖아요. 성취감을 행복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취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걸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서 계획해서 그걸 이루어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었다는 어떤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마음이 기쁘죠. 그죠? 근데 그게 행복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훅 꺼져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또 투쟁하면서 내가 얻어내야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복감은 이런 겁니다. 병중에 누워있는데 행복해요.
일이 좀 안 됐어요. 근데 미소가 지어져요.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 살아가는 생애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뭐 그런 것들을 찰나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뭐 살아가는 거, 고작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모든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생을 여기서 사는데 내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내도 얻어보고 자식도 낳아보지만 내 인생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네. 내 인생을 다 이해하시고 완전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모두는 그분의 위로와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시 오게 하신 거예요. 뭐 물론 그 안에 내가 뭐 그런 것을 원하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나 이러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는가? 네,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죠. 그 목사님이 맞대요.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확실한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의 어떤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셔요.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요. 그죠? 믿는 것 같은데 좀 안 믿고, 기독교는 아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뭐 이런 상태라면 성경을 근거로 한 확실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뭐 열심히 뛰는 건 좋죠. 그죠? 성실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말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다. 네, 한 방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네, 그걸 참 착각을 하시는데, 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우리는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름질 하는데 뭐 열심히 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는데 그냥 허공만 쳐요. 적을 쳐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갖는 그 모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책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현세에 뭐 7, 80년 사이에 내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사람은 죽음이란 것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결국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저 어렸을 때는 상여를 맺거든요. 예, 대부분 상여를 맺어요. 뭐 친척 돌아가셨다고 한 일주일 다녀오셨습니다. 가서 상여 메고 오시고 막 그랬어요. 먼 친척,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돌아가셨대요. 근데 점점점 저는 자라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외할머님도 돌아가시고, 결국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요? 제 차례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내 순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연스럽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웃는 얘기 같지만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자연스러움의 덫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든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계셔요.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뭐 억지로 막 안 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뭐가 되게끔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의 덫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자연스러운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는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당연함의 덫에 갇혀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인데 당연함의 덫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봤더니 이 모든 게 당연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가끔 보면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해요. 남한테는 잘하죠. 그죠? 가족들한테는 왜 막 함부로 하고 막 상처나는 얘기도 하고 별일 없었듯이 다 그러고 살고 그러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딸이 엄마한테 막 심한 말 많이 하시죠? 안 그런가요?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막 피크치로 가요. 예. 근데 왜 사람은 그러냐?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함의 덫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눈 뜨고 일어나고 뭐 하루의 일과를 살았어요. 당연하게 그냥 살아오셨죠. 어제와 다르지 않죠? 그죠?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의 덫이 언제 깨지냐면 그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없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이 당연함의 덫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나오게 도와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기록이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려는 그런 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시간은 돈, 뭐 금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면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 합니다. 생명. 여러분, 어제 하루 사셨죠? 수명 하루 줄어들었어요. 맞죠? 지금도 계속 여러분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넉넉히 시간 쭉 버리면 그냥 생명을 다 태워서 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막 강제로 끌려와 계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마음을 열고 도대체 성경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성경에 영생 얻는 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영생 얻는 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알아야 믿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아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 정보가 있어야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그 옷 사 입으셨고, 믿으니까 그 물건 사고, 믿으니까 그 사람 만나고, 믿으니까 거기 살고, 믿으니까 뭐 그런 거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믿는 그대로 사는 존재가 사람인데 무엇을 믿느냐, 이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유일하신이라고 돼 있죠?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을까요? 이게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네. 사람들이요, 신을 믿으려는 노력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똑같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스타일로 믿어요. 오빠는 무슨 스타일? 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내 스타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도와주시는 하나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님, 자녀가 고3인 분은 어때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드디어 이분을 만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금세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다. 자, 알려면 여러분 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믿는 건 가능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제 오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결론, 제가 오늘 설명해야 될 것은요, 딱 하나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증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혹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랬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랬죠? 어떻게 아냐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증험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성경에 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낳아주신 부모님 다 계시죠? 그분이 정말 부모님 맞으세요? 정말 맞을까요? 의심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매 맞을 때.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맞을까요? 뭔 근거로 그렇게 믿으세요? 네? 유전자 검사 해보셨어요? 뭔 근거로 나를 이날이 때까지 키워주신 그분이 내 부모라고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닮았던데요? 저한테 시간만 더 주면 더 닮은 분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네. 닮았다는 거는 이제 그게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나를 희생해서 키워주셨는데요. 주소다 키워도 그 정도는 해줘요. 그죠? 네. 뭐 그것도 증거가 안 될 거고. 유전자 검사 해보면 좋겠지만, 그죠? 뭔 근거로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사세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 어릴 때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뭐 갖가지 기억에 관한 증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증인이 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너 태어날 때 인물이 얼마나 귀엽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이들 태어나면 다 귀엽죠, 뭐. 예.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들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만 믿는다는 걸 동사로 써요. 원래 믿는 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믿는 건 상태예요. 그럼 믿어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거를 동사로 써요. 열심히 믿어야 돼. 앞에 부사 붙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믿는다고 부모가 아닌 분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믿음이 상태인데 무슨 양을 결정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채워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법정에서요, 뭐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좀 참작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은 무지가 무죄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가요, 형벌받을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옥 가는 죄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살다 보니까요, 이 머리 밑에 살짝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이거 언제 생겼지? 나는 기억이 없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몰라. 그럼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애가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냐고요. 진짜 엄마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전 일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사, 이건 이제 예언을 하셔야 되죠. 장례사를 보일 수 있는 건 예언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데, 증언은 뭐냐면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뭐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는 뭐예요?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막 공연불만 남발하고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한두 명이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 성경을 꼭 기독교인만 연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역사학자도 보고 사회학자들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자기 평생의 과업으로 이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성경에 뭐 거짓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이제 찾아봤던 말씀이 마지막에 이거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들여다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사람은 정말 핑계 잘 돼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요 성경 없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없는 시대에 살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비알이에요. 나비알. 누가 본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나비가 이랬겠어요? 네. 하나님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네. 신성이라는 것을 사람이 느끼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돌말이라는 건데요. 이게 초미세 구조물이에요. 근데 완전한 대칭과 비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붙이려 놓은 것 같죠?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 네. 보면 뭐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 패턴은 뭔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거를 만약에 예술가가 만들었다면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다 패턴이 있어요. 모양새는 다 다른데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좀 낙법을 하는 로봇을 만들어요. 낙법. 아시죠? 낙법. 전방낙법.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한번 보셔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저보다 나아요. 그죠?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2톤인가 그래요. 네. 뭐 옆에 잘못 낑기면 크게 다칩니다. 잘 만들었죠? 이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Bronze with the team last year and at the 2018 Euros.
이거는 별로 감흥이 없죠. 그죠? 로봇 만든 건 막 신기한데 그런데 이거는 별로 우리가 늘 보던 거 아닙니까? 당연함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로봇 강아지 진짜 같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함의 덫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견생이 인생보다 낫다는 어떤 영상인데요. 예. 곰도 봐봐요. 곰이 참 위험하지만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손 흔들잖아. 나 여기 있다고. 예. 그리고 이거 보셔요. 이건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형체가 막 바뀌는 뭐 어떤 그런 동물인데 이게 이제 딱정벌레예요. 이렇게 말면 동그래집니다. 이렇게 동그래져요. 이거는 아로마딜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남미에서는 차링고라고 기타를 만드는 동물이에요. 등껍질 벗겨가지고. 이 동물이요. 딱 위험하면 동그랗게 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또 트랜스포머가 뭐냐 또 이런 분 계셔요. 그 영화에 나온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로봇이 막 차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 한번 보셔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움의 덫, 그다음에 당연함의 덫이 우리 사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계란 드셨을까요? 이 계란도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계란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동그라면요 엄마 닭이 계란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면 계속 굴러가거든요. 타원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딱 굴려보세요. 이렇게 또르륵 굴러서 다시 와요. 네. 그러니까 어미 닭이 이 계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게중심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게 돌아서 다시 오도록 무게중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계란 하나에 완벽한 DNA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 껍질은요 수많은 구멍이 나 있어요. 공기가 통해요. 근데 병원균은 못 들어갑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여러분 계란 깨보면 하얀 막 있죠. 그러니까 껍질 깨고 막 하나 또 벗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막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막 때문에요. 여러분 독감 백신 맞으시죠? 그 독감 백신을 이 막 안에서 배양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흰자 안쪽으로 주사를 넣어서 그 독감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막을 못 만들어요, 사람이. 근데 이 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기가 막힌 창조물이죠, 그죠? 그리고 공기에서 세균은 차단해 준대요. 그리고 또 보면 계란을 탁 깨놓으면요, 요 끈이 요렇게 있습니다. 알끈 보셨죠? 그 노란 자를 딱 싸고 이렇게 매갖고 있는 알끈이 있어요. 요거는 왜 만들어 놨냐면 이 알이 굴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굴르다가 노란 자가 깨지면 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막으려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깨보면 알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깰 때 뾰족한 데로 깨세요? 평평한 데로 깨세요? 왜 그렇게 깨세요? 그 뒤쪽에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그 뒤에 공간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탁 깨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병아리가 부화해가지고 폐가 탁 열릴 때 있잖아요. 첫 숨을 그 안에 있는 공기로 숨을 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산소통입니다. 공기통. 그 첫 숨을 그거로 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산소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아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유치가 있긴 하지만 유치는 어느 정도 좀 쓰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이 병아리도요, 난치라고 딱 한 번 쓰는 치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난치라고 합니다. 줄탁통시 들어보셨죠?
예,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톡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밖에서 이렇게 톡 깨주는 거잖아요. 그때 첫 깨고 나오는 게, 자, 밖에서는 깨기 쉽지만 안에서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막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막을 탁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회용 망치 역할을 하는 난치를 달아놨어요. 자, 이건 다 뭐가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흔하게, 당연하게 계란 깨서 먹어서 후라이 해 먹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완벽한 메커니즘을 담은 생명 캡슐이라는 겁니다. 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이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나온 생각이며 설계일까 그랬잖아요.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들조차도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대요. 이 메커니즘이 아무의 생각도 고민도 연구도 필요 없이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그냥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설계자세요.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자, 여기 여러분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 이 백혈구가요. 예.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딱 쫓아가서 포획하는데 이 혈구 사이를 다니면서요. 그 바이러스만 딱 잡아먹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하얀 게 백혈구예요. 동그란 건 적혈구고. 끝까지 쫓아가죠? 잡았어요. 이 백혈구가 뭐 뇌가 있어요, 뭐 근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설계한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세대가리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새가요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그리고 삼배도 메고 막 이런 거 다 해요. 그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셔요. 성경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기 35장 10절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랬죠? 자, 우리도 교육하지만 땅의 짐승도 교육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데 공중의 새에게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 새가요, 바느질, 뜨개질 다 해요. 그래서요, Hi guys, I'm Dave. I'm a camera. 새 머리 가지고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바느질은 저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는 창조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학습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바닷가니까 투망 잘 하시죠? 투망. 생선 잡을 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미한테도 투망으로 먹이 잡도록 해놓은 거 아세요? 자, 한번 보셔요. 검투사 거미는
여러 가닥으로 된 특별한 종류의 줄로 탄력성 있는 그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물의 바깥 부분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아 전체 모양을 유지하죠. 여러 가닥의 실크는 그 자체로는 끈끈함이 없지만 다리 털에 엉겨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죠. 이제 다 됐군요. 검투사 거미는 앞발을 내려 바닥까지의 거리를 가늠해 봅니다. 그리고 줄을 잘라낸 뒤에 4개의 앞다리로 탄력성 있는 그물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 거미는 시력이 좋아서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덤불귀뚜라미는 푸짐한 식사거리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자, 이 거미가 이 투망 던져서 사냥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원 가서 배웠을까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거미 같은 거 보면, 그죠? 이게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냐면 여러분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자체.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60조개에서 한 100조개의 체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걸 계속 4시간 갈아치우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적 속을 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죠. 영혼이 아는 거지 내 뇌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기 어머님들 다 뭐 자녀들 낳아보셔서 알지만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 낳고 싶었을까요? 아니 뭐 품종이 좀 개량이 됐었어야지, 그죠?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내가 만든다면 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안 빠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지만 나오는 날짜도 몰라요, 맞죠?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뼈는요, 태어나서 다 자라요. 그죠? 자라는데 태어나서 안 자라는 뼈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즈 그대로 안 자라고 가는 뼈가 있는데 그게 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모르뼈, 등자뼈, 망치뼈 이 3개는요, 태어날 때 사이즈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요. 자, 이 귀 안에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이 3개가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이게 태어날 때 사이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뼈들은 자라지 않도록. 이게 계속 아마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뭐 귀가 사이즈 안에 있는 게 이게 계속 자라면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계속 뼈 자라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건 안 자라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기가 막힌 창조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인지를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하시던 학자분들이요, 이건 도저히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요, 그 근본 과학만 갖고는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나오는 학문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다윈이 진화론 얘기하는데 다윈이 현미경만 있었어도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윈은 그때 현미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너무 복잡성, 이것 때문에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적 설계론인데, 여기 한번 보셔요. 지적 설계론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생명체의 복잡성과 생명 정보가 자연 선택과 같은 방향성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근데 이런 거예요.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계. 자, 근데 설계된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지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다루질 않는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이게 설계된 사실을 증명해내는 건 과학 분야거든요. 근데 설계자를 다루기 시작하면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된 사실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함구하고 있어요. 설계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조돼 있어요. 창조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핑계 못해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조주 안 계세요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식한 이야기가 돼요, 우리 시대는. 왜냐하면 과학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 생기기 전,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이신 신, 창조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자,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달라지는 공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대요.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랬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데가 있으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나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그냥 흡수해버리고 끝나요, 우리 몸은. 근데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욥기서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말라리아, 댕기 모기 물려서 죽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하루살이 같은 곤충이잖아요, 그죠? 흙집에 산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이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 손이죠? 이건 제 머리, 이건 제 다리, 그죠? 이건 제 몸. 나는 어디 있어요? 제가 돌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요. 그때 정말 봐줄만 했어요, 되게. 그때 그 사진하고 지금 제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못 알아보십니다. 맞죠? 왜? 몸은 끊임없이 지금 변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도 저였고 지금도 저예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노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예.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나이 드시면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시죠? 왠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이 늙지를 않아요. 몸이 자꾸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멈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는 내가 가장 이뻤을 때의 모습만 남아있죠.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 찍어놓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네, 막 지워버리잖아요.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 너무 싫어. 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셔요, 지금. 네. 근데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몸을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우리 몸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최초의 생명은 흙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27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기 19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죠. 내 몸이 피가 딱 안 돌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조직은 괴사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그 썩고 있을 때 내 육체 밖에 나가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고무장갑, 그죠? 요거는 이제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고무장갑에서 손을 빼면 이 장갑은 즉시 힘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리를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노력하셨어요. 네. 그 옛날에 신의 산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진 밖에 계시고 나중에 성막 짓고 진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각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요 모양새는 다 달라요. 어떤 해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아내를 이렇게 해부해보면 내용물이 다 똑같대요. 네. 다 내용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다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300명 앉아 계시면 300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300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300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육체는 다 똑같은데. 그죠? 생리작용 다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육체가 좀 망가지잖아요. 뭐 팔다리 잘려나가고 얼굴 다 뭐 화상 입어서 얼굴 다 뭉개져도 사람이 버텨요. 살아납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근데요, 영혼이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주저없이 목매달아 버려요. 그 영혼에 고통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대문자 S를 쓰고요. 사람은 소문자 S를 써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자, 우리는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뭐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가 끝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만 기도합니다. 참 희한해요. 뭐 하나님, 사람 닮은 형상인 유인원 같은 게 얼마나 뛰어나요. 그죠? 뭐 악기도 연주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요, 신을 찾아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사람만이요, 뭔 문제를 겪냐면 양심의 문제를 겪어요. 짐승은 이게 없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 자, 영생은 죄 사함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만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욕구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우리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저 서울대 교수님이요, 아이들에게 영혼이 아이들이 신을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보다 월등한 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신에 대해서는 신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하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거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요, 이 부모가 생명줄이지만 나면서부터 이 부모보다도 더 월등한 신의 존재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그리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류는 계속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고 살아요. 이 삶이 사람에서 온 말이에요. 사람만이 이걸 고민할 수 있어요. 자, 출생했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생과 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노와 병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이 노와 병이 끊임없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뭐 고집 센 사람도요, 뭐 다 죽어가면요, 이제 힘 없어요. 네. 젊어서는 주로 정욕적인 죄를 짓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고집을 그렇게 부려요. 저는 고집이 성격인 줄 알았더니 성경 배워보니까 지옥 갈 죄더라고요.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어느 쪽 지금 가고 계실까요? 이쪽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이쪽 후반인데, 그죠?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각이 있고 몸이 움직여질 때 여러분 구원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어야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한 몇 억을 모았거든요. 얘가 백혈병이에요. 그 돈 모아놓던 거 몇 달 만에 다 썼어요.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해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집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 든지도 몰랐어요. 네. 나중에 반지 찾으려고 한 6개월 뒤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것만 없어진 게 아니고 뭐 귀중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누가 취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 돈을 모은다는 건 내 인생을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돈 갖고 간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가져갔다니까요.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이게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자, 여기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주시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다. 때를 따라 아름답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잖아요, 다. 그죠? 예. 나이 드니까 원숭미가 있어서 아름답고 뭐 이래저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모든 사람은요, 이 영원을 사모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분이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예요. 세계적인 그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인데,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죠? CP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심정지가 오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피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심장이 뛰게 만드는 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120명의 자기 환자들이 겪었던 임사 체험을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죽음 위에 먼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지금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웰빙 뭐 그랬잖아, 그죠?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웰 엔딩이에요. 잘 죽자예요. 뭐 그것이 다가 아니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이런 걸 낸 거예요.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죠? 이런 증언들은 지금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 계셔요. 정현주 교수님,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인데,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란셋이라는 아주 논문 심사가 아주 까다로운 의학 논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게재된 내용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죽음 이후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체외 이탈을 경험한답니다. 아까 성경 찾아봤죠.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한대요. 항상 이게 있어요.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이. 희한하죠? 밝은 빛과의 교신. 빛인데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신이 뭐예요? 교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영적인 거 아시죠? 인간의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마주보고 하는 때 받는 의미와 눈을 마주치고 앉았을 때 들었을 때의 의미와 전화로 통화했을 때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는 연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빛과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을 회고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있어, 기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임사체험자의 공통인데, 이분이 스님들 이렇게 모아서 강의 한번 하셨어요. 불교도 죽음 이유가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강의한 내용을 보시죠.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걸 궁금한 인류에게 뭐 다는 아니어도 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소개해드릴 죽음과 관련해서 일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Near 잘 빼버리고 그냥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상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는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10 내지 25% 정도가 체험을 하니까 25%면 4명 중에 1명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서구에서는 대강 19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이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15년 전이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체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 체험을 보면은 바로 이 의식, 뇌파가 뇌 활동이 없을 때 이 체험자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 또 그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부분 이 뇌전증, 옛날에 관질이라고 불렀던 이런 게 가끔 신경외과에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때 뇌의 측두엽에 전기작을 하면은 본인이 빛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거 빛도 보고 이런 거 아니냐. 또 마취제나 환각제 이런 것도 비슷한 걸 보기 때문에 뇌가 그냥 헷갈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약물이라든가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에는 기억이 조각이 나 있고 일정치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또 근사체험 때 보는 생애 회고 이런 게 동반되지 않는다. 또 근사체험 후에는 삶에 심대한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약물 먹고 이런 변화가 오질 않는다는 거죠. 또 근사체험 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약물 먹는다고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또 환각제의 경우는 공포나 기이한 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 연구 결과에 동의가 되시는 분만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연구는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책도 많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정말 그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바깥 세상을 알 수가 없듯이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음 건너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건너를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샤론 스톤, 대배우죠. 이분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유명한 여배우죠. 이분도 임사체험을 했고,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 같은 사람도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신문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대요. 자, 영혼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존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 그래서 폐기되는 곳이 이렇게 지옥인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그랬죠. 영혼,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분리가 죽음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그랬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후의 세계,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예, 경험한 내용들을 의사인데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라. 만일 신이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것이요. 만일 신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잃을 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걸 실험하신 분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유대 수학자입니다. 자, 이분은 믿고 사는 게 훨씬 인간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뭐 그러면 뭐 손해날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류 역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 하나님의 어떤 과학을 앞서간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보면 이게 역사라는 거 압니다. 세계사예요.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또 장래사, 후래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 성경인데 이전 일은 증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과거사를요 전부 다 땅속에 다 묻어 놓으시고 때되면 하나씩 꺼내 보여주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사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식이나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 싫으면요, 성경이 거짓되다고 증명해놓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고학 분야에서도요, 성경이 사실인 걸 많이 입증해요. 이분은 넬슨 글룩이라는 분인데 미국 고고학자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성경 근거로요, 중동에서 한 2만 5천 건 정도 고고학 발굴을 했어요. 자,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에시온 게벨, 솔로몬의 동굴 이런 것들을 발굴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 2만 5천 건 발굴을 했는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발견은 한 건도 없었대요. 2만 5천 건이요 다 성경하고 근거가 있는 발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윌리엄 람제이라는 분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고대 도시들만 찾아다녀서 발굴을 했어요. 고대 도시들은요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계속 추적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이분은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성경 고대 도시를 발굴하는데 생애를 바쳤는데 300여 개의 성경 속 고대 도시를 발굴했어요.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찾아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냐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이 놀이동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 큰 지역에 그 만든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거기가 에덴이라 이런 얘기, 에덴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사람을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십니다. 자, 이걸 왜 자유의지를 주게 되냐면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을. 네.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웃어 그러면 웃고, 네. 자 그러면 자고, 밥해 그러면 하고. 이게 뭔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죠? 네. 남편 힘들게 일하다 들어오면 빼시시 웃어도 주고, 그죠? 오면 남편 좋아하는 밥도 해주고, 뭐 이래야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넣어준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하나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가져라 그런 거예요. 다 네 거야. 근데 그것만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이 그걸 꼬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겠죠, 그죠?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때 망가졌어요. 자, 그래서 뭔 일이 생겼냐? 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안 망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먹을 줄 아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고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안 먹었으면 괜찮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 예수님이 와서 회복해놨으니까 그거 믿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겠죠. 자, 그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선택의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선악과는 뭐예요? 이거를 건들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사탄이 와이프를 꼬여가지고 와이프는 인정줄로 남편을 넘어뜨렸어요.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이게 불순종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아야지 그러면 사탄이 딱 끌고 가요. 그리고 이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생명과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전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건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이 어겨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틀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꼬리 부분이 콱 찌그러졌어요. 자, 이렇게 틀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붕어빵 찍어내면 꼬리가 계속 찌그러진 상태로 나오겠죠? 여러분 다 배꼽 있죠? 예, 이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이 배꼽으로 우리는 아담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고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못해요. 그렇게 내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이 깨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언약인데 이 법적 용어예요. 커버넌트라는 게. 이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겼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요. 자, 인간의 영혼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아담은요 930살까지 삽니다. 거의 천수를 누려요. 아니 먹는 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근데 930살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때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 그랬죠? 아까 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셨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응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요.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보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죠. 딱 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논리를 동원하고 증인을 동원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 여러분들은 내가 법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갖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생명과도 먹고 영생하면 뭐가 될까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생명과도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생명과를 감춰버리세요. 선악과를 딱 먹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생명과를 감춰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죠? 그죠?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자력갱생해야 돼요. 자력갱생.
죽으라고 나 혼자 살아야 돼.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완전한 큰 조건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이제 내 스스로 살아야 돼. 집 나간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한테 뭐가 없어. 저기 갖고 있네? 그럼 뭐 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 저긴 저런 거 알아서 막 해.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서 노예 삼으면 돼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날 이곳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의 노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쭉 낳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성을 쌓아야 돼요. 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 이제. 그죠?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생명과를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감춰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이게 이제 불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계속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관성이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냐? 사실이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성경에요 주소가 나와 있어요. 여기 에덴 동산 주소가.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랬잖아요. 에덴 발원?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강이 4개가 있어요. 첫째가 하윌라 온 땅으로 흐르는 비손강. 이 하윌라를 좀 주목해 보세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이게 구스 온 땅에 흘렀고요. 셋째는 히데겔. 여기 영어로는 티그리스라는 뜻이에요. 이 티그리스 강이 있고 넷째는 유프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강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2개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이라크 여기입니다. 가보면 황량해요. 이라크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요 강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강이 4개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목적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기 전에 여기를 계속 정찰을 해요. 왜냐하면 이라크는 무슨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어디 만들 데가 없어요. 숨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위성으로 다 찍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래 밑에다가 다 만들었어. 군사시설을요.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궁 밑이 지하 3층 그 지하철까지 다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다 찍었어요. 그래갖고 부시 대통령이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오래 걸렸죠. 자, 그거 찍다가 이렇게 보면 뭐 군사적인 시설로 찍었겠죠. 근데 그 안에요. 군사시설만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화석화된 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모래사막 밑에서. 이게 비손강이고 여기 기온강인데요. 요 옛 지명 이름이 여기가 이쪽이 하윌라예요. 하윌라. 고대 지명을 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하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페르시아만 이 밑이요. 에덴 동산 옛자리였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으면 강이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가 지형이요. 꺼졌어요. 강이 거꾸로 흐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밑에를 찍은 거거든요. 이게 큰 계곡이에요. 계곡. 이렇게 물이 흘렀던 계곡들이에요. 이렇게. 자,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는데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그랬죠.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우주왕복선 한번 띄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이 강 찍으려고 띄우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게 지금도 감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강이 여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이 밑이 에덴 동산 옛자리일 거다. 지금 이렇게 추측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내강의 생생한 흔적 그랬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이 바위에 이런 근처에요. 그림이 한 4,000여 점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가축이 막 자라고 있어요. 이 가축이 모래 먹어요? 풀 뜯어 먹어요? 여기가 비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봐봐요. 이거
이게 그 배잖아요, 배. 배는 모래 위를 달립니까? 물 위를 달려요? 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타실리 나제르라는 지역은 물이 흐르는 지역 그런 뜻이래요. 저희 보면 에덴의 영화와 강대함 이게 지하에 내려갔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무가 엄청 커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요만합니다. 이게 다 나무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이런 나무들이 에덴 동산이 땅에 묻힐 때 다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 근거는 뭐냐? 이게 동식물이 갑자기 매몰돼서 압력과 그 열을 받으면 이게 석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석유 생산의 한 47% 이상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석유는 여기 보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에덴동산 옛자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주변 지역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19세기에 석유 개발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 창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 고모라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 때 왕들이요 도망가다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역청구덩이에서 빠져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역청이라는 게 콜타르, 아스팔트 포장재예요. 자, 이게 석유를 정제하고 나면 이 여수 산업단지에서 그거 하죠, 그죠? 원유를 정제하고 마지막 찌꺼기로 남는 게 아스팔트예요. 이제 이걸 도로 포장할 때 쓰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천연 유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을 읽다가 한 유대인이요, 야, 이거 창세기 14장 10절에 이 역청구덩이에 있으면 여기 유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찾아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파이프 박다가요 원유가 터집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거부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석유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이게 이 사람이 거부가 된 이유는 창세기 14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많이 낳았죠. 사람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막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이렇게 하셔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류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인류를. 이건 배렸어요, 일단. 다. 이제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자, 이 의인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이 의인인데, 인류를 다 정리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의인들이 있는데, 이 의인을 악인들하고 같이 멸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멸하시는 분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의인 8명을 구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구하기 위해서 이 노아에게 이제 물로서 심판하는데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8명은 방주에 살아남고 내가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대홍수 사건인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대홍수 사건이.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들어찼다는 얘기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가끔이 아니고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신 거예요. 사람이 악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이 났다고. 뺏고 뭐 남의 생명 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매일 일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쫙 다 주신 거예요.
창도 내고 옆에 문도 내고 그리고 3층짜리로 만들래요. 이 설계도를 받아서 짓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이게요 엄청나요. 길이가 150m. 이게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그리고 넓이가 한 25m, 높이가 15m. 요즘 상가 지을 때 평균 높이가 5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3층짜리 정도 건물 되는 거예요. 자,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줘요. 근데 이 방주가요 특징이 뭐냐면 운전대가 없어요. 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도시나 스크류가 없어.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뚜껑이 있고 창문이 위쪽에 나 있어요. 환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노아가 긴 시간을 만듭니다. 자,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하고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이 셈, 함, 야벳의 아내들, 며느리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 8명인 거예요. 자, 이 8명의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데 노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웃어요. 내가 얘기했지 우리 동네에 정신 나간 노인이 있다고 이런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라고. 네, 이 사람도 놀러 온 거예요, 이렇게. 뭐 세상 망한데 물로 심판한데 물이 어디 있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물이 어디 있는데 심판한다고 저러냐. 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심각하게 듣죠. 네. 아, 정말 성경이 사실인 것 같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그죠? 옆에는 뭐 앉아서 듣죠. 짐승들은 다 타는데요, 이 사람들 다 안 탑니다. 다 안 타요. 참 신기하죠? 네. 맞네, 그런 거 같네 해놓고는 안 타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문을요, 하나님이 탁 닫아버렸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자동문입니다. 사람이 못 열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는요, 보세요. 이제 홍수가 땅에서 40일이 있는데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요. 그죠? 물이 차니까 떠오르겠죠? 노아 당시에는 높은 산들이 없었어요. 자,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천하의 산이 다 덮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노아가 사실이라고 노아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겠죠. 그죠? 문을 두드리고 배를 두드리고 하는데 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네. 40일이 있었으니까요, 저체온증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건 수영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에 사람이 40일 잠겨 있으면요, 체온을 다 잃어버려서 얼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전 세계에 홍수가 났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 증거가 있는가?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뭐냐면 퇴적층이에요. 우리 지각의 75%가요, 퇴적층이에요. 이 퇴적층은요, 엄청난 속도의 어떤 저탁류들이 지나가야지 만들어지는 게 지층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 년, 그죠? 수백억 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런 산 위에 있잖아요, 소금 바닷물이 갇혀가지고 계속 증발하니까 염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소금기를 내륙인데요, 소금기를 띠고 있는 호수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뭐 솔트레이크 시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솔트레이크. 이게 염호예요. 화석. 여러분, 짐승이나 물고기가 죽으면 어때요? 썩어서 없어집니다.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근데 이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격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난장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홍수 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지각 75%가 퇴적함. 이건 대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고지대에요,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이게 뭐냐면 네브라스카에 있는 혼합 화석입니다. 혼합 화석. 이건 뭐냐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서식 환경이 다른 서로 다른 6천 마리 이상의 생명체가 집단으로 매몰되어 있는 화장터예요.
이게 화석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빠져서 생긴 지형이에요. 물에 빠져갖고 생긴 지형. 보세요. 평평하죠? 물이 서서히 감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소금호, 그리고 돌소금은 뭐냐면 이런 굴 속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안에 물이 갇혀서 완전히 암염이 되는 거예요. 암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많은데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볼리비아에 가면 우유니 사막이 있어요. 이게 지구의 거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소금 호수인데 지평선이 끝도 없어요. 이게. 여기 가보셨어요? 네. 우유니 소금 사막.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보시죠. We're crazy lucky and feel super grateful to be in such an amazingly beautiful place. And now we're setting up for lunch. Time for a picnic! I don't think this picnic spot could be beat anywhere else in the entire world. So when all of this was under the ocean, these were coral reefs, and these are natural coral formations. All of them were preserved by the volcano activity that, throwing the ashes and with the effect of the water, petrified the coral. They covered the coral and took the same shape as it, and they preserved all of this, including the whole island.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화석 증거인데요. 이 화석의 사이즈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끼가요, 60cm에서 한 90cm 돼요. 이게 거의 벼보다 더 큰 사이즈죠. 그죠? 근데 이게 고대는 이끼였어요. 여기 보면 바퀴벌레가 30cm예요. 이만한 거 보셨을까요? 소라가 1.5m, 새우가 2m, 저보다 커요, 새우가. 네, 이건 어디 뭐 그릇에 넣을 수도 없어요. 소가 9m. 그죠? 소가 9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 거대한 파충류, 공룡, 맘모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 화석에요.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발자국을 보면은 370mm에서 560mm예요. 발자국이. 최소 키가 작은 사람이 한 3m 50, 가장 큰 사람이 5m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거인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세계였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계. 이게 잠자리인데요. 화석을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메가네오라는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전갈이 아니고요. 이게 랍스타예요. 랍스타. 고대 랍스타. 크기가 사람보다 큽니다. 여러분 수영하다가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뼈가 아니고 뿔 없는 코뿔소인데요. 이게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현생 인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홍수 이전에는요, 거대한 나라였다는, 거대한 세계. 그러니까 공룡들도 막 이렇게 너무 거대했죠. 이게 사람 손가락뼈예요. 손가락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손가락뼈는요, 이 손가락 갖고 사람 얼굴 사이즈를 측정한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대보셔요, 여기다가. 여기에 딱 맞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콧구멍이 얼마나 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 사람 발자국이에요. 사람 발자국.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누가 성질 난다고 벽을 찬 것 같아요. 사람 키만 합니다. 요 뼈는요, 요 뼈예요, 요 뼈. 요 뼈가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아담은 추측컨대 한 15피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5m 넘습니다. 노아도 컸어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요, 수명이 짧아지면서 사람 키가 작아집니다. 6피트, 한 180 정도면 큰 키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 요 대퇴골, 무릎 위에 이 골반까지, 예, 그 뼈인데요. 맞춰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키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대는요, 거대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 인류는 공룡과 함께 살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 사람 발자국이고요. 여기 공룡 발자국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당시에 사람이 공룡을 사냥했다니까요. 자, 이거는 얼마 전에 발견된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공룡은 쥐락이나 백악기,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 쥐락이, 백악기 요때 공룡이 살고 사람은요 한참 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룡이 살던 시기대에 사람 발자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해봤어요. 요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그 위를 공룡이 딱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화석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사람 발자국 위에 공룡이 딱 밟은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사람과 공룡은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인류가 뭐 공룡 다음에 나왔다 이런 다 거짓말이라고요.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화석 이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지면 이런 지층을 관통해 있는 이 나무들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지층을 관통해서 이렇게 막 있는 화석이거든요, 나무가. 그건 뭔 얘기일까요? 물속에 한번 다 잠겨갖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들이 지층을 다 관통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오랜 시간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식사하다가 이렇게 화석될 확률 정말 힘듭니다. 그죠? 이거는 대재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화석들은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원시 대기는요,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뭐 중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밀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층. 이 물층은 우리 보일러가 대부분 물로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계속 받으니까 이 물은 계속 대류를 해요.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구가요, 전체가 하나의 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말이 되나, 뭐, 물층이 어떻게 물이 저 공중에 있어? 뭐 이런 분 계신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비 올 때 그거 어디서 올까요? 예, 구름들이 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밀도가 좀 다르면 물층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물층이 하는 거는 이런 유해한 우주선들 있죠.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막고,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투과시켜서 지구가 하나의 기구로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물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가능한 결과가 수명이 더 길어진대요. 그래서 홍수 이전 사람들을 보면 1000살 가까이 삽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종이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막 공룡, 뭐 이런 그 짐승, 거대한 짐승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다 죽어요. 자, 생명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했다 그랬죠? 자, 40일 쏟아진 물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냐? 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대요. 이 물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물층 때문에요, 동물이나 이런 그 전 세계에 동일하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삼나무 단지가 발견되고 돌고래 화석들이 발견돼요. 돌고래는 적도 부분에 살거든요. 그리고 시베리아 동토 뭐 이런 땅에서요, 그 초식 동물인 뭐 매머드나 이런 것들이 막 발굴이 되는 거예요. 이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많은 물들은 어디 갔냐? 자,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자, 여기 광풍으로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고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대요. 하나님이 물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빙산이죠.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머지는 물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예. 한반도 61배 넓이, 최고 두께가 4km 정도 돼요, 4km. 이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다. 자, 이게 빙하예요. 무더기에서 쌓아놨죠? 예. 이 물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곡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물을 빼야 되니까 어때요? 바닥을 칵 파내신 거예요. 바닥을 파니까 어때요? 바닥에 파내는 만큼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산들이 융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밑에 있던 지각이 막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대격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인데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요.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필리핀 옆에. 요 괌 바로 밑에. 예. 근데 이제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떠있던 방주가 이게 어디 또 걸친 거예요. 예. 다 걸쳤는데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예. 아라랏산. 그 성경이 얼만큼 정확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mountains of Arara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무등산 그러면 무등산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예, 단수로 얘기하거든요. 산은. 근데 여기는 복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산이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산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산이 어디에 있냐? 여기 터키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산인데요. 가서 보면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그랜드 아라랏이고 이게 스몰 아라랏이에요. 이렇게. 자, 이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자, 이게 그 아르메니아 수도에서 바라본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아르메니아에는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화폐에도 막 찍혀 있어요. 동전에도 찍혀 있고. 마르코 폴로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동서를 교육했잖아요. 근데 이 마르코 폴로 기록에요. 아르메니아 중부에는 매우 큰 산이 서 있는데 그 위에 노아의 방주가 놓여 있다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방주의 산이라 불린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아라랏산 한번 가볼까요?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진짜 있죠? 네, 아라랏산이 있어요. 자, 성서속 노아의 방주 닿았던 곳 아라랏산 그랬죠. 자,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대요. 인공위성으로 찍었어요. 자, 대홍수가 지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그 방주 관측소예요. 그러니까 좀 기온이 떨어지고 좀 봄이 되고 여름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방주가요 이렇게 보인대요.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죠. 확대해 볼까요? 여기 노아스 아크 내셔널 파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국립공원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가 보면 망원경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책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 스캔 받은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대요. 해발 1585m. 높은 산에 이런 배가 왜 가 있겠어요? 이게 거기서 파는 그 책, 이렇게 스캔을 받은 건데, 이 방주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계곡 위에서 찍은 건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보려고 확대도 해보고 뭐 색깔도 바꿔보고 한 거예요. 근데 확대해 보니까 이게 아까 그 방주처럼 위에 창문이 나 있고 거대한 목조 건물,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바라라는 사람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방주 조각 잘라 갖고도 왔어요. 네. 이게 이제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이게요, 1843년에 터키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많이 나갖고 이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 산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호라 협곡이라고 그래요. 그 협곡이 생기면서 방주가 얼어있던 게 뜯어져 버렸어요. 반이. 그래갖고 반이 이쪽 가 있고 반이 이쪽 가 있고 나머지 반이 저쪽 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뜯어지니까 어떻게 나무들이 막 파편이 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빨레고라는 사람이 가서 또 이걸 찍어 왔어요. 빨레고라는 사람이 갖고 이게 막 이렇게 눈 속에 나무들이 막 박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서 또 찍어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분이에요. 가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1990년대에요. 이 칼 바우라는 사람은 이 방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방주를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아라랏산 근처를 가려면 3개국의 등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터키,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소련. 근데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비행 물체가 지나가면 이게 로켓이 이렇게 막 자동으로 쏴요. 여기 잘못 비행하면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봐야 되니 어떻게 하냐면 앙카라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헬기를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그 승무원하고 기장을 다 소련 군인으로, 제대한 소련 군인을 고용을 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미사일 안 맞으려고. 그래갖고 비행 허가를 받아서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얼음 위에 꽝꽝 얼어 있어요. 이게 계단이에요. 이렇게가. 이렇게 계단. 예. 이게 이제 나머지 반쪽 뜯어져 있는 부분이고.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2014년에요. 9월에 필립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진 작가거든요. 가갖고 들어가서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찍어 왔어요. 한번 보셔요. 이게 얼음 안에 있는 방주 내부예요. 이 나무를 누가 만졌을까요? 노아가 만졌어요. 노아가 톱질한 거예요. 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수조도 있었어요. 저수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개 공간이 드러나 있는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증언을 토대로 보면 막 사진을 찍어 이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얼음 안에 얼어 있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방이에요. 짐승 매도라는 어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우리 시대에 그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생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은요 좀 더 재미있는 자세한 증거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모아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전능하신 손 안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